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57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릴 음악이 괴율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지방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는 수고한 바울과 헌신된 성도들의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선포되었고 그 진리가 선포되어진 그것을 뒷받침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분 오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복음을 굳게 지키는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비박하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기꺼이 버리라고 교회를 떠나라고 세상은 요구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 너희가 성공하냐, 출세하냐, 밥이 나오냐, 돈이 생기냐. 맞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생해야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희석시키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쉽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말이죠.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이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었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핵심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유대 땅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도대체 우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우리들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가 죄의 삭스로 죽게 되어지는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면서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 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데 한 번 죽은 인간,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본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 당시 사람들은요, 육체는 한 번 죽으면 그 용도가 다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직 사람의 영혼만이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악한 육체로부터 영이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에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이 영원히 부활을 통해 새로운 몸과 재결합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영원히 자유를 얻었던 그 영혼이 다시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부활을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가 어찌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도 부활이 없다.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서를 바꿔서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는 태도는 그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거짓말이고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고 너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다 헛된 것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살리지 못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울과 많은 동역자들의 그 복음 증거하는 자의 수고가 모두 헛되고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판단해 볼 때 이게 가능할지 아닐지, 그래서 내가 믿을지 말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그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 그 전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자들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과 같이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고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삶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으십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실제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죽음 이후의 것으로 보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을 따라 나도 죽음과 절망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 소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마주하고 또 살아갈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절망하고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정긍긍하지만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그 주님을 붙들고 나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삶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되 하늘의 더 큰 소망을 기대하며 사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기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소망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뤄가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